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며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믿음과 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요 살아갈 이유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자마다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며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5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에 자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요.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또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광고 한 가지 드리면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 한 주간 한마음 기도회로 함께 새벽마다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든 한 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동일한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오늘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이 새로운 예배 장소 또 예배 처소를 위한 이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이 시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함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또 동참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 들을 텐데요. 저희 이 시간 함께 들을 찬양은 나의 모습, 나의 소유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 원한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담은 찬양인데,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아멘. 자,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겠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이게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1절부터 14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왕궁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3년여에 걸쳐서 자신의 그 세력을 키우고 또 백성들의 민심을 훔친 끝에 이 반역의 깃발을 올리게 되죠. 다윗은 그 반역의 무리에게 속절없이 내몰리면서 피난길에 올랐는데요. 그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와 또 사울 가문의 사람 시므이라는 인물이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에 등장을 하고요. 또 읽지 않았던 15절부터 23절 그 뒷부분에 가면 후세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들이 다윗을 왜 만났고 또 만나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 의미를 살피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먼저 시바와 다윗의 만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피난을 가고 있을 때 시바가 이 피난길에 오른 다윗의 무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무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2마리의 나귀 위에 포도주와 떡과 과일을 잔뜩 싣고 왔어요.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압살롬의 권세가 온 나라를 뒤덮어 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 압살롬의 눈을 피해 이런 호의를 베푸는 시바의 행동이 참 선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이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시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주인인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바로 이때가 사울의 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자기 아버지 요나단의 나라를 자신이 되찾게 될 때다 라고 말하면서 왕궁에 머물러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비보셋이 지금껏 다윗을 미워하면서 발톱을 감추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뒷부분에 가면 이것이 거짓이라는 점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바는 왜 이 다윗 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4절 말씀에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시바가 한 말을 듣고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분노한 나머지 그 시바의 말에 속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무비보셋에게 내가 줬던 모든 것들을 네가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아들로 삼고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무비보셋이 사실은 자기에게 앙심을 품고 이 자기의 권좌를 노리고 있었다라는 말을 듣자 이 순간적으로 다윗의 마음에 분노와 또 깊은 그 서운함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속해 있던 모든 땅이 장차 시바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근데 바로 이게 시바가 원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호의를 베푸는 척 하면서 다윗에게 다가가서 다윗의 환심을 사고, 반대로 자기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에게는 적대심을 갖게 함으로써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것, 그게 바로 시바의 계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시바는 타인의 고통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다윗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그 다윗을 만나서 했던 말들이 7절과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그 사울 가문의 사람이었고, 피난길을 가고 있던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이러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는 피를 흘린 자고 사악한 자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네가 화를 자초한 것이다. 이런 온갖 그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다윗에게 거침없이 내뱉었던 사람이 이 시므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시므이가 했던 모든 저주의 말들은 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피를 흘리게 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시므이는 다윗에게 자신의 분노와 죄책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다윗이 약해져서 이제 쫓겨나서 도망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자 그 길로 달려 나와서 그 다윗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저주하고 그에게 고통 주기를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 시바와 이 시므이 두 사람의 행실을 지금 살펴봤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아주 큰 착각이 있습니다. 그 착각이 뭐냐면 다윗의 영광이 이제 땅에 떨어졌고 그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냐면 다윗의 나라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다윗의 왕위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그 왕자에서 그 왕의 자리, 그 왕좌에서 다윗을 끌어내릴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시편 곳곳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천만인이 하나님을 세우신 자를 둘러싸고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심으로 그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꾀를 내어 하나님이 인정한 왕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그런 모든 시도를 보시면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가소롭게 여기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대로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람, 그들을 그런 왕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요,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이러한 시바와 시므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후세는 오늘 살펴본 16장이 아니라 15장에서 이미 먼저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이 이 압살롬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해져 가고 있는 그 순간에 여전히 다윗 편에 서서 끝까지 다윗을 섬기겠노라 말하며 다윗 앞에 나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후세를 다시 압살롬에게 돌려보냅니다. 압살롬 편에 선척하면서 그 압살롬 주변, 압살롬의 그 상황을 다윗에게 보고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후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세는 다윗과 아주 막역한 관계였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 압살롬이 왕궁에 입성할 때 후세가 그 왕궁 앞에 나가서 그 압살롬을 환영하고 맞이를 하는데요. 그때 이 압살롬이 이 의심의 눈초리로 이 후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너의 친구 다윗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남은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물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의심받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이 후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후세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이 다윗의 편에 신실하게 서 있기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후세의 인생은, 후세의 삶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시바 그리고 이 시므이와는 다르게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고 따라야 할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왕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그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많이 부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곧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던지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후세와 같이 늘 신실하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것, 그러니까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너의 그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마치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 합당하지 않은 분인 것처럼 호도하고 비난하고 또 거짓된 진리를 외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전혀 맞는 말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폄훼하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비웃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믿고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의 말들과 또 그 세상의 말을 따랐을 때 얻게 될 수 있을 그런 유익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면 우리는 후세가 아닌 시바와 심의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찾지만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또 예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언제나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 또 악독한 말로,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께 또 정말 못할 여러 가지 행동과 말들을 쏟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왕을 섬기는 삶이 아닌 왕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로는 그 왕이 아니라 저주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런 어둠 속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가 영원히 기쁘게 따르고 섬겨야 할 유일하신 왕임을 믿는 믿음이,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이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가득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후세와 같이 언제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머물며 오직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우리 예배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항상 신실하게 섬기고 또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다니엘의 마비된 신경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병상에 있는 가족들과 또 질병의 고통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왕이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따르는 복된 주일, 또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